오늘 우리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첫 주에는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안아주고 그다음에 먹여주고 또 보내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우리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셋째 주에는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도전했습니다. 우리 4주차에는 뭐였어요? 주빌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 옛날에 그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령 받은 갈릴리 사람이다.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선포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 5주 동안 있었던 쭉 말씀들을 잘 보면요, 이게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말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질문 받고 또 질문에 답하고 하는 거였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의 액션을 드디어 보여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렇게 가서 제식 훈련할 때 처음에 조교가 막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총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설명을 듣고 그거 다 기억하고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조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툭툭툭 뛰어나와가지고 1번, 2번 돌리고 떼고 뭐 이러면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3장 1절 말씀은 드디어 지금까지 오갔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스스로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상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형태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저는 이 레미제라블이 어렸을 때 저는 레미제라블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레미제라블이 여러분 책 6권입니다. 원래 6권을 우리가 읽은 건 다 이 축약해놓은 한 권짜리 읽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정벌숑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장발장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정벌숑 이렇게 조금 약간 불어식으로 정벌숑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 처음에 딱 1권을 읽는데 우리 정벌숑 언제 나오지 하고 딱 읽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한 100장 넘겨도 나오질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주교, 그 우리 그 은초대를 주셨던 그 주교 있죠? 그 주교에 대해서 그 주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글이 거의 100장 가까이 됩니다. 미리엘 주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한 명을 그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100장이 넘는 그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소설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소설은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소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소설 읽으면요, 등장인물이 대하소설 같은 경우는 한 300명 등장합니다. 한 300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다르게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다 분류하고 다 깊이 있게 다루고 어떤 사람은 좀 가볍게 다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잔인할 수 있지만 딱 2가지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장까지 있는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구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중간에도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조금 잘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서 잘 못하고 지옥에 갔으나 우리 후손들이 돈 좀 내면 그가 연옥으로 갔다가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라고 잘못된 신학을 가져오면서 중간 그레이 에리어를 만드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두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초이스 안에 오늘 마치 이 말씀을 주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저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밖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행여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이 없는 비참한 인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보면 여러분 정말 숙명적인 절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from birth,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한 어려운 분이 등장합니다. 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나이가 한 40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본인이 무슨 이유도 없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되어지고 불쌍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사람 진짜 불쌍하네, 저 사람 진짜 소망이 없네, 저 사람 어떡하냐 라고 여러분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보이는 절망 없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함께 죽었고 죄와 함께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으며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심지어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누구마다, 모든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법 없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에 안 들키고 산 거죠. 여러분, 모든 법의 잣대를 다 여러분 갖다가 드러내 보십시오.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60마일인데 61마일로 달려도 법을 어긴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원죄의 그 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거는 이 아픈 사람, 이 안진뱅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The Beautiful Gate. 워러 게이트 아니고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I'm American. 옛날에 미국 친구들 보면 얼마나 이 프라우드가 강한지 몰라요. I'm American. 여러분, 미국은 강한 나라예요. 미국은 위대한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강한 거지 자기가 강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쇼핑몰 앞에서, 거대한 쇼핑몰 앞에서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 쇼핑몰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쇼핑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지 않냐? 쇼핑 오면 이거 내가 다 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실상 그가 쇼핑몰 앞에서 그 화려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나 그 화려함은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는 여러분 그 화려함에 돈을 보태주는 사람이지 그 화려한 쇼핑몰이 자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 같아, 이 거대한 교회 가운데 나와 있으면은 내 신앙도 거대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거지 우리의 신앙이 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것이지 본인이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회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대자는 아닌 거예요. 세상에 대기업 다녀도요 다들 이제 40만 넘으면 명퇴 준비합니다. 진급하는 게 무섭대요. 그게 여러분 회사가 큰 거지 자기가 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비참한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미문 앞에, 그렇게 뷰티풀한 게이트 앞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실상 본인은 여러분 비참하게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누군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불쌍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화려하지 않냐? 너 큰 회사 다니지 않냐? You have a big house. You got an American dream. 너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지 않았냐? 그리고 니네 교회 크지 않냐? 너 거기서 집사 아니야? 너 거기서 장로잖아. 여러분 다 속임. 마귀 사단이 오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지 않냐? 너 멋진 맨하탄에 살지 않냐? 너 멋지게 여러분 미국 시민 아니냐? 여러분 그거하고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사단의 참소 앞에 다 자기 자신이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지없이 그에게 다른 잣대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다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가끔 인간들 중에서도 위대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윤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이 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메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고 앵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앞에까지 메고 오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도움으로 그래도 하루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 그 옆에 그룹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자식들이 잘 자라줘가지고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인간끼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랑 같이 참 오랫동안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좋은 회사 다니면서 잘 나가다고 있었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생과 사를 가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마취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요,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웁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옆에 계시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에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의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 목사님,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떠서 이제 이들을 다시 볼 수도 있고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울고 있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내 자녀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오직 이제는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빨가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면서 그 앞에 서서 내 실존을 주님 앞에 다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한 불혹 정도 되면, 한 40쯤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가끔씩이라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괴롭습니다. 이 말하는 자체가 페인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구에나 일어나지 않아요. 암은 누구에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이 누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보여주면서 셈을 해야 되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 앞에 심각하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이 곧아요? 천년 만년 그곳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초라한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서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야며 너의 모든 인텐션을 그 앞에서 다 내려놓고 만약 우리가 서야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시지만, 평생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분은 심판자로 저 여러분 앞에 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 둘러매고 온 사람이 나름대로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기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더래요. 세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리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진짜 마음이 더 힘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봤더니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소천하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돌아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인생에서 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 앞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주고 그냥 우리 일을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 이 말씀 2절 한 말씀에 도대체 몇 명의 쓸데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답을 줄 수도 없거니와 서로에게 아무런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서로를 살려줄 수도 없거니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 같이 손잡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인간의 마지막 끝까지 온 사람들이 저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은혜는 뭐냐?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도 저 사람들의 하나였던, 아무런 힘이 없이 어린아이가 그에게 너도 저와 함께 한 패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던 한 성령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그 앞에서 그 아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인생에 개입합니다. 열정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Look at me, look at us. 그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열정적인 개입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예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피에 흐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정말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여기다 이렇게 가로치 누르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누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꾹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Look at us. 나를 쳐다봐라.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옆에다가 모자 하나 딱 갖다 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쳐다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이었을 때 그 튀니지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를 했는데요, 하루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딱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어느 마을에서 이제 잠깐 쉬면서, 이제 조금 큰 마을이었어요. 쉬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동양 사람이. 딱 보면 알았어요. Are you Korean? 여러분,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요 세상에 한국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그때 여기 플러싱에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나라에는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막 서로 통성명하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정부 파견 컴퓨터 선생님, 그때 정부 파견 태권도, 정부 파견 컴퓨터 많이 보냈나 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좀 믿으라고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좀 믿으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김형, 자기는 예수 이런 거 안 믿는다고. 예,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또 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끼고 있던 오카는 목사님 테이프 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자, 요거 하나 들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CD 플레이어만 있지 카세트 플레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긴 받는데 자기는 못 들을. 그래 내가 그러면 그거라도 가지고 가시다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들으라고.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집에를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요, 내가 오늘 분명히 다 했어. 예수 믿으라고도 했고 복음도 전했어. 할 건 다 했어. 근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안 편할까? 왜 마음이 안 편할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카세트가 없대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정말 그 아랍 국가의 그 조그만 마을에 무슨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 전파사 같은 게 하나 있길래 가서 거기서 그룬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어떤 상표에 카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찾아갔어요. 쿵쿵쿵 두드리고 가서, 여기 카세트 있으니까 내가 어제 준 거 그거 들어봐. 예수 믿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나 지금 이제 가면 당신하고 못 만나는데 꼭 천국에서 보자. 세상에 카세트를 사주고 나니까요, 막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카세트 사주기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카세트 하나 사주고 나니까, 그 당시 월급의 3분의 1 사주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얼마나 화도 갑자기 나더라고요. 내가 이것까지 사줘야 되나?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기도해요. 혹시 그 사람 어디선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때 어떤 수염 난 사람이 자기한테 카세트 사준 사람이 있다고, 그 간증 혹시 살면서 한번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듣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개입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 앞에 세워서 뭐라고 그래요? Look at me, look at us. 내가 너에게 할 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돈 얘기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40이죠 결혼한 그룹들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그룹들을 맡아갖고 이제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30, 40대들 집 얘기합니다. 집 사는 얘기. 그 집 사는 얘기만 합니다. 그 내가 좀 딴 얘기 좀 하자. 딴 얘기 좀 아이고 집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하면서 딴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이제 딴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그래서 론이 말이야 이렇게 또 가요. 그래서 또 이제 좀 딴 얘기로 막 또 이제 또 갖다 놓으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에는 집 얘기로 와요. 어디가 싸대더라, 아마존 들어온대더라.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 돈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돈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돈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서열을 가립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만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한 가지를 너에게 주는데, 그 한 가지는 너에게 은과 금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는 그 한 가지 뭐예요? 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철학자죠.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제 커지고 중세 시대에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노센트라고 하는 교황과 만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교황이 말합니다. 와, 이제 이렇게 큰 우리가 성적 건물과 이 이제 건물을 많이 졌다라고 얘기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서, 그때 교회는 그래도 금과 은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도 없는데 금가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 묻어놓은 사람은 그거 그냥 놔둘 법도 한데 그걸 꼭 뺏으셔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는 교회, 모여나 세상 사람이나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엔 금가운도 없게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금가운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에는 여러분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펍으로 다 팔려버리고, 다 갔더니 박물관 돼버리고, 들어오는 길에 그냥 와서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과 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돈과 명예를 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줘야 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길을 기쁘게 해줘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가면 우리 아주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불러다 놓고요, 너 왜 11조 안 하냐? 너 왜 주일날 이렇게 놀러 다니냐? 저는 아직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저 미워할까봐. 우리가 한증환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한증환 목사님 얘기하는데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구나 하는 건 한 가지예요. 안 혼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목사님한테 혼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목회자 이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주변에 한 명도 없다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사람들 귀 간지럽게 해주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주고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해주고 그냥 여기 오면 다 복받습니다, 여기만 오시면 다 복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축복받습니다라고 돈 몇 푼 던져주는, 저기를 걸어가면서 그냥 그 거지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의 그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너의 그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나음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그냥 겁나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열렬한 하나님을 향한 행동 중에 가장 멋진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선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지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저주받은 인생아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에 걸린 너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너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과 불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더러운 스피릿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교회가 뭐 대단하냐, 교회도 그냥 다 망했다더라, 교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더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죽어도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이 공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 얼쳐매고 왔던, 기어서 왔던,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이곳에, 이 공간에 오는 모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렇게 여러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가 이랬겠죠. 우리 2세들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팔 하나가 아마 이 솥동과 같은 그런 팔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초라한 인생, 발에 근육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인생, 삐쩍 말라가지고 병에 병약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눈, 그 눈을 딱 손으로 잡았어요. 딱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큰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서 끌어서 확 일으켜버렸습니다. 나 그게 걱정되는 게 일으킬 때 너무 세게 일으켜가지고 이 집은 놀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세게 일으켰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자기도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마 크게 잡고 확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 타이밍에 발과 발목에 힘줄과 그 능력을 주셔서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막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 자기 병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걷고 뛰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월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그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령께서 커다란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권능은 저와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손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니시면서요, 어디 이 거리를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그 소셜 클럽에도 몇 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는 학교에도 몇 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엄청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거 하기 전에 카세트 하나 사준 거 잊지 말고요. 밥 한 끼 사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너가 정말 나와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소망 없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그 실존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혹시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시간에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한 채 일썩 없어질 세상에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